네,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 제가 일어설 줄을 모르고 계속 있을 뻔했어요. 우리 556 여성교회 보니까 사실은 저희 부모님 연배 정도 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곳곳에서 여전히 봉사 아주 열심히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가페 위원으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땀 흘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대장금으로 교회에 큰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또 주방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또 보니까 우리 새벽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키시는 또 분들도 계시는데요.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 사랑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큰 본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참된 평화가 떠나지 않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성경 말씀 중에서요, 어떤 책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이 책은 좀 내가 자주 읽어 하는 책이 있나요? 우리가 평생 사실은 일독도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책은 몇 독을 한 책이 있어요. 그런 혹시 책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나요? 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 아브라함 링컨이 정말로 손에 나중에 이렇게 그가 사망한 후에 성경책을 딱 봤는데 너무 손때가 묻어서 딱 펼쳐진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시편 34편 말씀이었어요. 우리 시편 34편 4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아멘. 얼마나 이 링컨 대통령이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순간을 이겨냈는지 그 고백이 담겨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인들과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또 죽음의 목전에 놓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있는데요. 바로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 우리 한국인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말씀이래요. 그렇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많은 이들이 시편을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데 저는 어떨까요? 저는 이 시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야 되겠죠. 근데 저랑 이 시편은 참 애증의 관계예요. 좋기도 하였지만 제가 한 10년은 이 시편을 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이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다시 보았는데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20살 때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20살 때 뭘 했나요? 아시다시피 그때 제가 재수를 했어요. 근데 재수를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만나서 이렇게 그냥 띵까띵까 좀 놀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말씀도 굉장히 뜨겁게 많이 보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만나면 어때요? 막 그냥 전하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래서 재수 학원에서 맨날 성경책만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펼치면 나오는 말씀이 항상 시편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연말이 돼서 시험을 앞두고 기도받으라고 누구한테 찾아가나요?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잖아요.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되게 약간 어깨가 으쓱하셨겠죠. 그래도 딸이 말씀도 많이 보고 딱 피면 시편이 나오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시편은 성경의 한 가운데가 있어서 이렇게 펼치면 시편이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제가 어렸어요.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무안했는지, 우리 전라도 말로 참 무안하다고 하거든요. 너무 무안해서 그 다음에는 되게 시편을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쯤은 시편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야 비로소 시편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시편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봐야 되는 말씀이니까 하고 봤거든요. 근데 시편이 아주 좋아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때였냐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뭐 기도하고 조금 있으면 또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면 또 어렵고, 그런데 그 시간을 몇 년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의 그 기도가 시편처럼 들린다고, 시편 말씀 같다고, 딱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 말을 듣고 나니 시편이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내 기도가 어디가 시편 같았지? 이런 어린 마음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요, 참 그렇게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는, 그렇게 사용되고 영향력 있게 사용됨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사님의 그 입술이요, 저를 시편을 사랑하게 만들었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좋아하는 말씀, 또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더 남는 그러한 말씀이 인생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함께 본 지금 시편 77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입니다. 우리 시편은 누가 거의 다 지었다고 알고 있죠? 다윗이 지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누가 지었는지, 뭐 고라의 자손이고 어쩌건 이런 게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그냥 다윗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아삽의 시라고 해도 이 아삽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구약에 아삽이란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을 하냐면요,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그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그 사람의 아삽이란 사람이 등장을 해요.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도 종종 등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귀환한 그의 자손들이 다시금 찬송하는 그 직분을 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이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아삽이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찬송 봉사자 혹은 이렇게 지휘하는 그 합창단의 악장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어쨌든 이 아삽은요, 찬송하는 자였어요. 그가 지은 시편은 한 12편쯤 되는데요. 그가 여러분, 내 직업이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어땠을까요? 너무나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내 마음속에 계속 찬양이 막 떠나고 이랬을 거라 아마 우리는 짐작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도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앞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밤새도록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셀라,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아멘. 2절을 보니까 그는요, 고난을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찾아가지고 밤을 지금 새도록 팔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올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3절을 보면 한숨을 짓고 그런 골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개역 개정의 말씀으로 보면요, 불안과 근심으로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많은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4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을 붙일 수도 없을 정도로 또 지쳐서 말할 힘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다라고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는 지금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극심한 딜레마나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시련과 고난이 역시나 우리에게도 찬송하는 우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끊이지 않음을 우리가 볼 때 그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같음을,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찬송의 시를 지었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요, 이 아삽이 이 고난을 극복할 길을 찾았는데요. 그 고백이 바로 10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10절, 11절, 12절을 통해 그가 찾은 해결책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말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아삽은요, 여호와께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호소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 우리 주님께 주목을 했어요. 우리는요, 주님을 이렇게 주목하기만 하면, 주님을 떠오르기만 하면 은혜가 막 오나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고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나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읽은 방금 본 우리 2절과 3절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아삽도 고난이 있을 때 지금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바로 응답해 주셨냐?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밤새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대요. 왜요?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밤새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위로를 못 받았다고, 기도를 했으나 위로받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한숨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지도 못하고 한숨으로만 가득 차고 지금 고뇌하고 있다고. 얼마만큼이요? 밤이 새도록 그렇게 고뇌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밤을 새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지쳤겠죠. 지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그의 고백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요, 하나님이 이 과거에 자기의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역사하신 방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점점 지쳐갔어요. 지치고 지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왜 지금은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지, 왜 그 인자하심이 끝이 났는지, 그 긍휼하심이, 그 약속하심이 과연 끝이 났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내 모습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나요? 이 시편을 지은 이 시인도 우리와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에게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니신 건 아닐까? 그의 하나님은, 그의 기도는 듣지만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신가?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나? 내가 불쌍하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오늘 이 아삽의 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삽은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요. 개역 개정을 보면요, 이 10절에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라. 또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는요, 이렇게 원망한 다음에 이는 나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 자기의 뜻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호소하면서 나아가요. 그러면서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삽의 모습인데요. 무엇을 사모했을까요? 내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요, 진짜 응답 없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나요?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또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지치면 세상으로도 조금 나아가서 내 힘으로도 살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오기도 하죠. 그때 우리도 이렇게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는 내 잘못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인데,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데, 하나님, 나는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 내 잘못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모하는 나의 중심을 아시오니 주님, 더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눈물에, 여러분의 호소에, 여러분의 사모함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아삽은 여호와께서 옛날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기억하였어요. 예전에 행하셨던,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사와 이적들을 기억하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또 아삽도 이 어려운 일, 고난 앞에서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요, 아삽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물들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아삽이 살았던 시대에 이 다윗이요, 왕정 국가를 처음 출범하고 나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앞에 강대국이 있었는데 블레셋이었어요. 여러분, 블레셋에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도 다 알죠. 골리앗. 이방의 그 장수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 너무나 유명한 장수였어요. 너무나 큰 위대한 장수여서 사람들이 그를 생각만 해도 요즘 말로 따지면 오금이 저린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그 존재만으로, 그가 그 나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성이 되어지고 두려움에 떨 만큼 그러한 자였는데요. 이렇게 모두가 두려움에 떨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너는 소년이지만 그는 용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다윗이 무엇을 기억했나요? 예전에 내 인생에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구해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블레셋의 손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은 결코 대적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승리하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결국 골리앗에게 나아갔고요. 과거에 이 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그 행하심이 그가 이기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를 한번 보면요, 모세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그 이적과 행하심을 경험한 자예요. 광야에서 그 힘든 여정 가운데에서 얼마나 미래가 불안했을까요? 그때 불안과 원망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우리 오늘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했던 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는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고. 또 신명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또 32장에서는 지난 일들을 기억하라고.
모세도 계속 지난 일들, 주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셨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에 계신 그냥 우리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 말고 너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삽은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15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팔로 15절 말씀입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오늘 아삽이 15절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지금의 환란은 그때 그 모세와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던, 이끌어내셨던, 광야에서 이끌어내셨고 또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는, 그 어려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 어떤가요? 우리가 겪은 일들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심을 이미 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괜찮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기억하라고. 너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사라져서 강물이 마른 이 가뭄에 메말라 버린 이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진 너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다시금 체험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체험 받을 때, 너희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할 때 너희는 두려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음을, 너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분명히 은혜도 아는 자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하실 것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움들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 주실 은혜를 내가 기대합니다. 때문에 주님, 오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삽은 주의 이 모든 일을 되뇌고 또 깊이 되새겼습니다. 오늘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모든 길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묵상하고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낸다는 건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휙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예전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면서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어거스틴은요, 말년에 자기에게 주셨던 살아오면서 그 살아온 일들 가운데 과거에서부터 쭉 상세하게 묵상을 하면서 그가 어떤 책을 냈나요? 고백록을 썼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그는 고백록을 고백하였습니다. 전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발견할 수밖에 없음을,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을 보면 이 아삽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무엇이냐면요,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요, 그때는 몰랐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사납고 또 이렇게 무섭게만 들렸던 그 회오리 바람 속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었음을, 그가 그것을 깨달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파도가 너무나 무섭고 험하게만 보였지만 그 파도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고 주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그것을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지만 묵상하고 다시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알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알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은총이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아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이 아삽 이 시인처럼, 이 77편의 이 기자처럼요,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순간이 매 순간순간 있습니다. 오늘도 어렵고 사실은 내일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100% 예언할 수 있어요. 모레도 어려워요. 모레도 어려워. 매일매일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 리퀘스트라고 하나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게임 안에서 막 깨는 거. 우리도 인생의 매일매일을 그렇게 도전하고 깨듯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것 같지만 어제와 같은 날이 하루도 없어요. 여러분, 어제와 같은 밥인 것 같지만 그 밥이 그 밥이 아니에요. 그 반찬이 그 반찬이 아니에요. 그 물이 그 물이 아니고, 어제의 컨디션이 오늘의 컨디션이 아니고, 모든 것은 어제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주님의 은혜가 어제보다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아니라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밤이 되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어둡습니다. 하나님 캄캄합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찾아와 주시지 않나요? 왜 빛을 내게 주시지 않나요?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내 기도가 아직 부족한가요? 하나님, 내 길은 언제 열리나요? 이렇게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데요, 그 고백 가운데 가끔은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지만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의 인간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삽의 고백이 여러분 파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음을, 그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늘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밤의 끝은 무엇인가요? 새벽 여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늘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하나님 살아가는 세월의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삽의 고백 13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13절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은 누구입니까?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주님처럼 위대한 신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거룩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칭찬하시며 잘하였다, 잘하였도다 또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하시며, 그 어느 날 주님 배웠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
나를 맞아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고, 또 오늘 기도할 때 더 뜨겁게 해주시라고,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 내가 기억하지 못한 것까지도 기억나게 해주시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눈바닥처럼 갈라진 내 심령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풍성해지기를 소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에 우리의 눈물을 닦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던 그때에 빛 되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힘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이며 그것이 나의 악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악한 것들 나의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호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며 주신 은혜를 되새이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면서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 아버지를 떠올리기만 하여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밤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기쁜 인생으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위대한 나의 신, 나의 여호와 아버지시오니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고 주님 응답하여 주신 그 자리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